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고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한 주간이고,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을 매일매일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특별히 이번 한 주간만큼은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볼 말씀의 내용은요, 성찬식은 왜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알아야 될 그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최대한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나 새신자나 어린 학생이 와서 성찬식은 왜 해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내가 아는 겁니다. 거식 있잖아, 머식, 이건 모르는 겁니다. 알아야 돼. 내가 왜 설명해야 돼요? 이게 뭔지. 또 우리가 자칫 이렇게 성찬식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데 엄마 먹을까? 왜 엄마만 먹어? 나도 줘 하면 엄마가 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이 오늘 성찬식이나 한번 해볼까요? 빵 가져오시죠. 이렇게 하지 않죠. 미리 광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거요, 성찬식을 이게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의미 모르고 하면은요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요 아무나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의미를 알고 하는 사람만 참석하게 하는 이유가 이건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 교단에서 뭐 전도고 복음이면 다 된다라는 어떤 그런 슬로건들 때문에 진짜 이 중요한 것에 대한 의미들을 많이 놓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성찬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많이 놓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이 성찬식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고난주간이니까 하는 건가요? 야, 원래 분기마다 하는 거야. 아닙니다. 성찬은요, 기독교의 오래된 전통이나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설날 되면 떡국 먹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전통, 절기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주께 받은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거 베드로 형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야.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뭔가 이렇게 사람이 제정한 의식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 받은 거래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최후의 만찬 때 바울이 있었을까요? 바울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떤 그런 전통이나 이런 것들 눈으로 보고 야 우리 예수님 때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단순한 기독교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찬은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전달하시는 통로, 그걸 은혜의 수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는 봤죠. 17세기 이제 영국에서 이 성경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우리가 알기 쉽게 교리화한 건데 그 신앙 요약서가 이제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아주 핵심적으로 잘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한 것이 소요리 문답이고, 원래는 안수를 받는다든지 중직이 되면은요, 이 소요리 문답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하여서 질문했을 때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소요리 문답 88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혜택을 전달하는 데 사용하시는 외적 방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혜택을 전달하는 데 사용하시는 외형적이고 통상적인 방도는 그의 정하신 것으로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니 이 모든 것이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다. 아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알기 쉽게 요약해 낸 것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이 진리라는 게 아니라 이 소요리 문답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인데, 이게 장로교 또 개혁주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렇게 왔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다 동의하고 믿습니다라는 우리 공동의 신앙 고백을 한 공동체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입교를 한다든지 이 동산교인이 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다 아멘한 거예요. 나 저거 믿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데,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무엇을 믿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기준들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은혜의 수단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근데 우리가 좀 간과하는 부분이 이 성례라는 부분이죠. 그럼 성례는 뭘까요? 소요리 문답 이것도 한번 띄워주세요. 92, 93. 92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그리스도가 세운 거룩한 예식으로서 지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성례에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분명 내가 읽은 건 한글인데,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헷갈립니다. 요새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부모님들께 이렇게 통신문을 내면 다들 어려워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심각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가 세운 거룩한 예식으로서 지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서, 이 말이 좀 어렵죠. 지각이라는 것은 어디 늦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인지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에 보이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성례는 눈으로 듣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할 수 있도록 보고, 우리가 또 성례 같은 경우는 먹잖아요.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와 그 다음에 성찬. 우리가 세례할 때 이렇게 물을 하잖아요. 침례교에서는 이렇게 물에 진짜 담그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다녔던 교회가 그 침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썼어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후에 우리가 썼는데, 거기서 제가 특이한 걸 봤는데, 이 본당 뒤편에
문이 쫙 열면요 거기 욕조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강단에 욕조가 있지? 근데 거기서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제 붕덩 이제 담그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을 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말로만 하는 것,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물 뿌림을 당하고, 또 성찬할 때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행동으로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직접 이렇게 체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표지라는 것은요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올 때도 이렇게 동산교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인이 동산교회가 아니라 이 사인은 동산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상징, 즉 가리키는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에서의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은 죽음이에요. 또 죄 씻음을 상징하기도 하죠. 우리가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왔을 때 죄인된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들어갔을 때 죽는 겁니다. 사실은 홍해로 들어갔다가 홍해 건너편에서 봤을 때 무슨 물에서 이제 다시 나오는 것. 그래서 죄 씻음과 죽음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있어서 이 빵과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시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하신다,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 복음을 보여주시는 방식. 그리고 다시 띄워주시면요, 92. 뒤에 보시면 표지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알고 다시 보면 성례란 그리스도가 세운 거룩한 예식으로서 지각할 수 있는, 즉 이렇게 볼 수 있는 표지, 그러니까 어떤 상징, 이 복음에 대한 그런 상징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성례에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적용.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을 친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확증하는 거죠.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힘을 얻고 이제 내가 변화된 삶으로 이제 나아가는, 이것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성찬식은 어떤 의례 1년에 몇 번씩 하는 어떤 절차나 전통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나를 기념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매 미사 때마다 이걸 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나, 매번 준비하는 것이 좀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분기별로, 또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한 달마다 하기도 합니다만은, 성례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며, 이것이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은혜의 수단,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하시는 통로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귀로만 듣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참여하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지금 하잖아요. 먹잖아요, 그렇죠? 마시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칭하셨고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죄성 많은 나의 그런 체질들을 다시 돌이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 시간이 이제 성찬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많이 이제 오해합니다. 또 이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또 너무 이 의식 자체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이 의식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마치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오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또 이 성찬식을 막 또 너무 막 그 의식 자체에 우리가 너무 의존하거나 또 그걸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이 무엇인가? 왜냐?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분별함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은요, 참석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안 좋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27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냥 주니까 먹지 마십시오. 이거는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요,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일부 시간에 여러분들이 듣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있다. 그 성찬을 의미를 아시고 참여하기 바랍니다. 떡이죠. 우리나라에 이 성경이 번역될 때는 빵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떡으로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빵이죠. 이걸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한 내 몸. 어떤 너희입니까? 사랑할 만한 너희입니까? 의로웠던 너희입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했던 너희입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너희였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인 너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혹시 제가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습니까? 다 그런 반응을 하죠. 사실은 다 예수님 배반합니다. 결국 다 예수님 배반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신 까닭이 빨리 내 힌트를 줄 테니까 내가 나서지 않게 너네들 유다 빨리 처리해. 그런 개념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 저 새끼가 날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중에 한 명이 날 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모르고 당하시는 게 아니라 나 알고 있고 그것은 말씀대로 내가 죽는 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날 팔 거고 난 그 사람에 의해서 나는 죽임을 당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식사를 같이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다 배신할 자 다 배신할 거고 이 중에 한 사람은 나를 죽게 만들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여러분 식사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냥 좀 불편한 사람이랑 식사만 해도 이게 취할 것 같은데 심지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그렇게 내 욕을 하고 다니는데 하는 사람이랑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다 먼저 일어나고 저 사람이랑 나만 남았어.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먹겠는데 다 일어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랑 나랑 이렇게 딱 마주보고 남아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밥 먹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어색해도 이렇게 밥 먹는 게 힘든데 예수님께서는요 알았어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안 그럽니다. 네가 제일 나빠. 너 나 3번 부인하잖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죠. 너 나 저주까지 하잖아. 근데 그런 배신할 제자, 어리석은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요. 내가 그런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해.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도 할 줄 모르는 우리죠. 맨날 불평하고 하나님 못 믿겠다밖에 하지 못하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이 조건 없는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뭔가 이용하려고 하고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런 조건 없는 그런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신자건 불신자건. 이 세상에 조건 없는 사랑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부모죠.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을 누가 넣어주셨게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어떤 연예인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 안 한 노총각 그 친구가 이렇게, 야, 자녀가 이렇게 좋아 하니까,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뭐야? 나잖아. 그런 나를 닮고 또 너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또 반쪽 닮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예쁘겠냐. 내가 평상시에 그 아이스크림 그렇게 좋아하는데 갖다 들어오니까 내 아들이 그걸 다 먹고 있네. 근데 그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안 나빠요.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 너한테. 내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우린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혼자 짝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듣냐 하면서 하나 지어박으면서도,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린 그게 감사한 겁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겠습니까? 다 조건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 감정 상하고 환경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하면 사랑 다 변해요.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애초에 그 시작 자체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떡을 떼어,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게 넘어가기 쉬운 말이지만 이 떡을 뗀다, 영어로는 break the bread, 이렇게 부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먹기 편하라고 이렇게 카스테라를 우리가 칼로 이렇게 이쁘게, 되게 이쁘게 잘 자르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큐브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서 주는데, 이때 그 빵은 이렇게 우리가 큰 돌덩이 같은 그런 빵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뜯어갖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인된 내가 찢어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굉장한 깊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살을 먹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 성령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된 존재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한 몸 된 지체라고 하나님께서는 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걸 누가 못 박힌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겁니까? 내가 못 박힌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누가 부활했다고 간주해 주시는 겁니까? 내가 부활했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신체 일부가 됐기 때문에 제가 손가락을 다치면 제 손가락이 다쳤다고 하지 않고 박승재 환자가 다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다친 거예요. 내가 나았다는 것은 내 손가락만 나았다는 게 아니라 손가락과 나는 하나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손가락인 겁니다. 우린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 영국의 왕자에게 시집을 가면은요, 그 사람은 평민이었다가 여왕이 되면서 그 남편이 영국의 왕인 그 왕의 권세가 누구에게도 전가가 돼요? 아내에게도 여왕으로서의 권세가 주어져 로열 패밀리가 되죠.
마찬가지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전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누구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내게 전가가 된 거예요. 나의 나쁜 것은 예수님께서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가 누구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먹는 행위로서 연합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먹음으로써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먹는 것으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자꾸 잊고 간과할 때가 많으니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맞아, 그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내가 또 육에 속한 생각들, 하나님 못 믿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내 육체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이걸 먹음으로써 일어나는 것이죠. 피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지만 당연히 본문에는 언약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어야 된다, 죽음으로 치를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방법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병원에서도 심장이 안 뛴다라든지 갑자기 호흡을 하지 않는다, 맥박이 뛰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약을 넣고 뭔가 조치를 취해서 그것을 살려볼 만한 기회가 있을 때는 아직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을 때 의사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사형 선고를 하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식이 아니라,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끝.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보면은 피로 세운 언약 이렇게 돼 있죠. 그냥 피면 피지 왜 언약의 피냐?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니까 얘 잘하는데, 얘 잘 믿는데, 그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구약시대 때 어떻게 서로 언약을 체결했습니까?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그 약속을 하는 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이 중에서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 동물과 같이 죽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고 하나님 홀로 거기를 지나가십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어기면 그 약속은 성취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너네가 뭘 하면, 어떤 조건을 단 게 아니라 내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성찬을 통해서 또 확인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구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 맞다면, 그분이 신실하시다면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내시겠구나. 이것을 먹고 마시죠. 우리가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또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한 달치 식량분을 주신 게 아니죠. 그날 먹을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구시냐?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나, 생명의 만나를 먹음으로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듯이 우리 또한도 한 주간 동안 내가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의 삶은 아예 다를 것입니다. 그것만 회복돼도요, 감사가 회복될 겁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노력, 내 열심, 내 삶이 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야지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해 주시는 쪽으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자가 되셨다는 말과 동시에 이제는 내 인생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영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서 천국 가겠네 하고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시작이 신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왜 갈등이 있냐? 왜 신자의 삶에 어려움이 있냐? 자꾸 너 지금 그런 사람 아닌데 자꾸 옛날 삶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지였던 나를 양자 삼아서 이제 왕자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는데 왕자답지 못하고 또 다시 거지처럼 쓰레기통 뒤지고 거지같이 자꾸 구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그거의 갈등입니다. 너 이제 아브라함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너 야곱 아니야. 야곱이라는 말은 뭡니까?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잖아요. 남 등쳐먹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죽이고 내가 그것을 얻어내야지만 살아가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바꿔버리십니다. 바뀐 다음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넌 그런 사람이야라고 이름을 부르시고 그렇게 바꿔나가시죠. 그건 마치 운전 못하는 애한테 운전면허증 주고 운전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삶이고 내 자녀고 내 시간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한때 나도 젊었을 때 나도 내 삶의 계획이 있었고 내 삶의 포부가 있었고 꿈이 있었고 근데 살면서 살수록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삶과 현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구나. 내 판단과 계획이 틀렸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씩 느끼면서 우린 인생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체념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진짜 지혜 있는 자는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게 지혜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어제 대한민국 축구 했는데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졌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도 축구에서 잘 모르는데 딱 전반전 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프타임 동안 전략을 바꿔야 되잖아요. 안 바꾸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전 때 안 되는 거고 후반전 때 또 안 되는 거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지금까지 살아와서 안 되면 바꿔야 되잖아요. 안 바꾸고 그대로 사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와서 이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혼자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마치 애들이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잘 보게 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기말고사 시험 때도 또 공부 안 하고 하나님 저번에는 안 해주지만 이번엔 잘 해주시겠죠. 또 그러고 있어요. 웃기죠. 애들 공부 이런 걸 얘기하면 팍 이해가 되는데 내 삶에 대해서 또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어떤 경제적으로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합니다.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 삶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을 여러분 빨리 단축하십시오.
그 말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맨날 교회 와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런 극단적인 말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맡겼고 내게 삶을 허락하셨으니 그럼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합니까? 날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합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내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내가 오늘 이게 안 된다, 내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안 하는 게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 안 할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포인트는 내가 이 자세를 갖추라는 말이죠. 이 자세가 중요한 이유가 카톨릭은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화채설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는요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화채설이라는 것은 이 빵과 포도주가 축사할 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릴 때 이제 사제가 그것을 들고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저도 제가 유학 시절에 이제 스페인 여행을 갔었는데 같이 간 그 친구가 이제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거기에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가우디가 지은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인생의 뭐 버킷리스트가 거기서 미사를 드리는 거래요. 그래서 저도 그 천주교 미사 같은 건 한 번도 안 드려봐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가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또 이제 스페인어로 막 하니까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새신자가 있습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고 나가서 이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찬식 하나 보다 하고 했는데 나오래요. 그리고 이제 신부가 이렇게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인사를 하고 하는데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다가 그 신부의 손가락을 깨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모르게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제가 천주교에서 경험한 이제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화채설을 믿기 때문에 그 사제가 그것을 축복해서 그게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 먹었을 때 이제 그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인트는 그래서 그것을 받는 자가 누군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믿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게 다인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게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걸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영적 임재설. 그건 뭐냐? 예수님이 실제로 몸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을 통해 실제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기 때문에 성찬은요 하는 이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받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냐. 그 빵 하는 거는 그 행위 자체, 그 빵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의 의미와 그것을 받는 우리의 마음가짐,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살핀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 구원받았는데요. 맞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번 한 주간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성 많은 나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나의 무능력함, 나의 죄성,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린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것, 이걸 보고 자기를 살피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식에 성찬할 때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았지,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요동쳤지, 다 뭡니까? 하나님 못 믿어서 하는 생각, 감정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래, 나는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도우심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보고 자기를 살피고 이겁니다. 그리고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알고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자,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이런 자는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게 자기가 인격적으로 그걸 인지하고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의 어떤 그 믿음으로 내가 이런 아이로 키우겠습니다라는 고백이지 본인의 고백은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특권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 받은 사람만, 신학 경험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특권 의식이 아니라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알고 참여해. 오늘 너 상태 안 좋고 하면은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PPT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요 의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PPT입니다. 네, 1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떡을 씹어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구속의 가치를 더 실감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속으로 들어옴으로 인해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과 영향을 공급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더욱 깊이 누리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이 동일한 떡과 포도주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강하게 의식하는 유익을 얻습니다. 다섯째, 우리가 떼어지는 떡과 붉은 포도주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고 죄를 더욱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좀 기억하고 이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할 때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찬식은 추모식이 아닙니다. 장례식이 아닙니다. 슬퍼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우린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와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사함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통로임을 깨달아 또 지금 네 번째 보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내용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번 한 주간 깊게 깨달아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